이게 고맙고. 아니 해봐도. 저희도 써내지. 이게 많은 데서 했는데 지금 오래됐어요. 이게 시대로 가지 시대로 나기도 않는데 이게 많은 데서 매년 생기는데 몇 분이에요? 어서오세요. 33분? 놓치고 했지? 주님 그냥 만나주소서. 찬양곡은 저희 카톡에 공유드렸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냥 만나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부르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복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주님 그녀가 받으셔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녀만 받으소서. 아멘. 홀로 사랑받으소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부르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날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CBMC 북인천연합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춘천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분단의 이 놀라운 폐허 속에서 하나님 CBMC를 이 땅 가운데 드리고 그 CBMC를 통해서 무너졌던 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이 부름받은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각 심령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운영하는 기업과 일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대한 기업들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받아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일제 강점기와 분단의 아픔 가운데 100여 년 가까이 훈련시키시고 이 나라를 제사장 민족 삼아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들의 수고한 신으로 뿌려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생명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에 모였던 7,0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7천만 이민족 가운데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막혔던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이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기적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누는 그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CBMC 국제 이사회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신용환 회장님이십니다. 신용환 회장님께서는 국제 한국 CBMC 12대 회장님이시고 현재 한국 CBMC 명예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국제 리더십 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분명한 비전과 미션을 받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건강하시고요. 80세가 넘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것을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바우터 제로퍼스라고 유럽 CBMC 회장이 지은 성경적 경영에 관한 책을 실제로 번역하셔서 우리 CBMC 중앙회에서 그 책을 가지고 독서 포럼을 진행하면서 강사로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너무나도 은혜롭고 우리 신용환 회장님의 삶 자체가 저에게 도전이 되고 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귀한 종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인천연합회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CBMC 우리 신용환 회장님께서 춘천에 거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춘천에 저희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환 회장님 소개할 때 말씀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손을 들어서 크게 환영하고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환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쩌면 많이 고단했을 테게요. 저는 10시쯤 돼서 집으로 갔었습니다. 저는 인천 CBMC하고는 굉장한 인연이 있어요. 아마 인천 행사는 거의 모두 참석했었을 겁니다. 박건석 부회장, 그 극성파 우리 정상광 회장님 다 열성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연합회 모든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어쩌게 저기 우리 회장님 노래하시는 회장님, 네, 어떻게 저분도 그 말씀하셔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우선 북인천 CBMC 연합회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보다 앞서가십니다. 저 앞에 가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시면서 준비해 가신 이 모든 걸 보지 못해요. 단 언제 깨닫게 되냐면 뒤를 돌아봤을 때, 가고 난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나를 갖다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살피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센 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인간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치밀하고 어떤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너무 엄격하고 치밀한 사람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무한한 또 사랑을 가지고 계셔. 무한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치밀하신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한 인간 그 하나하나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지 그거를 제가 이 지금 금년이 84세입니다. 84세 평생 동안 여러 번 느꼈어요. 특히 내가 CBMC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전환점에서 제가 당면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걸 그때마다 지키면서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셨구나. 이걸 여러분한테 오늘 들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되풀이하겠습니다. 저는 1977년 40대가 되던 해에 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의 비서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항에서 해운사업, 지금 현재 조선이 저렇게 날리고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 바다, 해양업을 알기 위해서 해운업을 운영했다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이 모를 겁니다. 짧은 시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초대 해운과장으로서 런던에 가서 배를 4척을 사왔어요. 제가 해운 과장 타이틀을 가져가서 4척을 사왔어요. 그 바람에 제가 진급이 매 6개월마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여기서 안 끊고 어쨌든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고용된 생활을 하다가 만 40세가 되던 해에 이제 내가 독립해서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와 실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조파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부품, 전자부품을 한 개씩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실수가 잡히니까 제가 대리점을 하더라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캐드캠 장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상당히 활발했거든요. 그때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리고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모든 것을 디자인해가지고 그 디자인 전자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원단을 잘라가지고 갖기만 하는 겁니다. 캐드캠 시스템을 하는 건데 미국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회사의 그 대리점을 나타가지고 그가 저걸 보고 시작했어요. 이런 장비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데모 장비를 갖다 놔요. 고객들한테 배제해야 됩니다. 장비 이런 거 하십니다. 그 다음번에 엔지니어 교육을 시켜요. 해외에. 그 다음에 장비 갖다 낸 다음에 그것도 운영할 수 있게 허장하면 운영할 수 있게 고쳐줘야 돼요. 스페어 카드 갖다 놔요. 굉장한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있는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그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빨리 이게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장비는 안 팔려요. 쉽게. 정말 안 팔립니다. 좋은 건 알아. 근데 또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 혜택이 아무리 커도 참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새벽 기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이 된 것은 제가 12살 때 됐으니까 오랜 기독교 생활을 했지만 새벽 기도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내가 망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한테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명령에 절대 걱정 못했어요. 매일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거의 1년이 들어갔어요.
1년이 될 때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한 1년쯤 되는 시점에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찾기가 풀립니다. 삼성물산에 팔렸어요. 대우에 풀리고 뭐 이제 쭉 나가기 시작하니까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또 붐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인천 가는 화곡동 거기에 4억 7층짜리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멋있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질주도에다가 난 물 한 컵만 치겠습니다. 질주도에다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려가는 창세기 아자 출애굽기 3장 5절 그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절대 걱정하겠습니다. 하는 걸 서원을 했어요. 이렇게 출발했는데 멋있는 출발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IMF 좀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IMF 때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큰 회사 작은 회사 다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약삭 빠른 우리 경쟁자들이 캐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 경쟁자들이 약삭 빠르게 회사를 폐업하고 파산시키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 문을 닫아야 되느냐 기도해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냥 명색이 장로야. 장로야. 그때 제가 CBMC 천연병으로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CBMC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살리자고 내 밑에 걸린 한 40명의 부하들을 갖다가 내쫓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매달리면서 제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 붙들고 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정비를 시작했고 스페어 파트를 가지고 저기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비 수입이 있어요. 우리 경쟁자들한테는 없었던 정비 수입. 나는 일을 한다면 아주 정상고수합니다. 아주 매뉴얼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에는 안 매겨놨는데 그것도 정비 수입이 있어요. 크진 않지만 그거 가지고 좀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줄여서. 그래서 사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불안에 떨어지고 사장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원들 소집을 하니까 이제 우리도 끝나게 온 것 같다 말씀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는데 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위기 상황을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정비 수익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 뭐 사원들이 굉장히 기뻐서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 바람에 저희 회사는 IMF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껴안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묘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IMF 위기 때 그 제일 먼저 부채를 많이 쓰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간과 동시에 이자율이 막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 때문에 부채를 많이 쓰는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동제 회사들 중에 상당히 아마 거의 반수가 망했어요. 파산당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파산당한 회사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1호로 눈에 띄는 것이 캐켄이라는 거죠. 자동화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잘라가지고 자기 사무실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써요?
이 공급자가 누구냐? 기호 화이팅.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객행장비 어느 회사에 공급했습니까? 네, 공급했습니다. 그 장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싸게 사가시오. 남의 회사 걸 뜯어가 싶으면 그거 불법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검색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 갔습니다. 이게 얼마 드려야 됩니까? 채권자들의 똑같은 낯이 있어요. 답변이 똑같아. 누구도 다 똑같아. 내가 1,100만 원의 채권이 있어서 이걸 가져왔으니까 1,100만 원만 내놔. 내가 거기다가 10원이라도 더 붙이면 난 1,000벌을 받아. 나는 물건 뜯어왔으니까. 저기 약속이 있잖아요. 그냥 채권액만 갚아주면 가져가라고 그래. 그러면 이 장비가 보통 1억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1,1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그걸 가져갔어요. 근데 그건 중고 장비죠. 근데 우리가 직원 다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시켜가지고 정비 다 해가지고 테스트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돈을 빌려 쓰지 않았던 중소공제업자들.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냔 말이에요. 세계에서 오다가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3배로 뛰지 않았습니까? 이 말 얘기는 3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달러는 똑같아. 예? 달러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오다가 한국 막 몰려들어. 한국 품질 좋지 않습니까? 오다가 막 몰려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걸 갖다 그 수요를 감당했냐? 자동화 시키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자동화 시키려니까 자동화 회사가 키우니까 그 오직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견적을 주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세번 사기 좋아하고 그건 정말 안 살려요. 그러면 그 갖다 주면은 달러 환율을 따져보니까 3배가 됐거든. 3억이 돼 있거든. 1억짜리가 3억이 되면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한테 이거 못 산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중고 장비 내가 뜯어놓은 게 있는데 완벽하게 내가 해서 그 수리해놨고 이 품질에 대해서 내가 기와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응? 우리 하나밖에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먹해져서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나 싸게 사와서 싼다고 했으니 이거 거기서 물론 마진 내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사다 잘 수 있어. 창고에 수북하게 세웠던 중고장비를 다 나고 있죠. 들어오면서 장비에서 나오고 들어오면서 정비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IMF 전에는 새 장비를 사다가 새 장비를 팔았는데 IMF가 닥치고 나니까 중고 장비를 사다가 정비에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IMF가 너끈히 이겼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회사가 망했습니까? 어? 굉장히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해고도 안 시키고 그 전 사원을 데리고서 너끈히 이겨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IMF가 터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여의도 CBMC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원들 중에 그 선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IMF 터지니까 내 회사 경영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회장을 맡습니까? 회장을 한번 사양을 해요. 전부 사양을 해요. 할 수 없이 그 초대 명예회장이 김희선 회장인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 거지만 이분이 저를 부릅니다. 신 회장이 이거 좀 맡아요. 그냥 지금 CBMC 들어오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맡습니까? 그게 한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았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하겠다고 그 선언을 했으니 어떻게 안 맡습니까? 그래서 맡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여의도지회 회장이 되면서 비로소 중앙회, CBMC 중앙회에 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까지 알려질 리가 없죠.
CBMC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니까 알려질 수가 없어요. 한 6개월 지난 후에 지금 여기 아시는 분은 김창상 사무총장이 저를 만나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양반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CBMC가 참 이 내용은 아주 훌륭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국제이사회에 나가서는 아주 제로랄까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이유를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의 중앙회장이 은퇴하면은 명예회장이 되고 그 명예회장이 되는 분을 갖다 국제이사로 임명한다. 일종의 명예직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제이사가 됐는데 영어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사무총장 데리고 나가서 인사하고는 그 다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국제이사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거든요. 보라파에서도 열리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열리고, 남아메리카에도 열리고, 북미주, 뭐 여기저기서 열리는데 그 비행 경비만 해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가서 입다물고 앉아서 구복복 존다고 안 나간다. 안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CBMC가 국제이사회에서는 전혀 인식이 안 됐어요. 아주 제로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무총장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회장님들 중에 영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없어. 근데 여의도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내가 나타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회장님 반가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해요. 대리 국제이사로 참석하다 됩니다. 날 보고 대리. 정식 이사는 있으니까 그분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나보고 대리를 참석해야 된다. 그 대리는 대리 참석을 하겠다. 그럼 그 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엄청나게 경비를 주잖아요. 그것도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엉터리거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든. 그래서 제가 당장 거절할 수 없으니까 좀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한테 꾸준히 갔어요. 뭐? 절대 걱정하겠다고? 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CBMC까지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CBMC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꾸준함이 나와요. 그냥 노한 목소리예요. 뭐? 절대 걱정한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서 돌아가가지고 김장전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수락하겠다. 대리참 자비로 대리참석하겠다. 그러니까 김창선 총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중앙회장, 그 당시에 중앙회장 국제기사분들 위해서 점심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약속을 하면 넌 100%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 군데도 빠지지 않아요. 보라도 갔고, 아프리카도 갔고, 뭐 미국도 갔고, 하와이 다 다녔어요. 경비 무중력에 깨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소원한 일 맡았으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거기서 두 가지의 이상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첫째는 제가 그 국제이사회에 갔다 오게 되면은 그 보고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 제가 보고로, CBMC 전국대회 보고, 그 다음에 각지의 그 지역 회장단회의 보고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신용환이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저기가 겨우 사무국에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CBMC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제이사들하고 친해졌어요. 제가 국제이사들하고 회의 나가서 회의하면서 가끔 제가 윗부도 발휘하고 그러거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플로리다 샌데스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모래가 하얗습니다. 나는 처음에 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게 눈이 온 줄 알았어요. 하얘 모래가. 알고 보니까 아주 특수한 거예요. 모래가 하얘요. 근데 우리 국제이사들이 거기 나가서 와서 회의를 하면서도 그 모래사장을 밟아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나갔습니다. 우리 사무총장하고 같이, 총장 같이 갔는데. 가서 밟아보니까 이게 발을 뛸 때마다 모래에서 뽀토독, 뽀토독 하는 소리가 나요. 걸어보시면 알 거예요. 걸어보면 뽀토독, 뽀토독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나라 그 백사장에 명사심리라는 게 있어요. 명사심리. 원산 근처에 명사심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에 그 명사심리가 밝을 명자 모래사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어? 밝은 모래가 있는 곳이 그 명사심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이걸 걸으면서 보니까 이게 밝을 명이 아니고 울명자야. 모래가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터득했어요. 그날. 아침에 CBMC 국제이사들한테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주겠다. 여러분 샌드스틴 모래 밟아봤냐 하니까 안 밟았대. 나는 오늘 밟아봤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모래의 울음소리,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 다 나가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사람들, 이게 일례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CBMC 국제이사들이 신용하는 상당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일이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꾸며나갔어요. 2001년입니다.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그 CBMC 7차 세계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열려진 그 국제이사회에서 8차 CBMC 세계대회를 갖다가 중국 북경에서 결정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그게 남아연동으로 갈 거였어요. 근데 대만 이사가 아주 열렬한 분이세요. 아돌프주라는 분이 있어요. 아돌프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열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성령께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이 중국이고 그 핵심이 베이징이다. 성령의 활발한 것으로 CBMC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장하는 바람에 글로 결정돼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면서 거기엔 CBMC가 없으니까 대만 CBMC가 책임지고 개최한다면 허락하겠다는데 그거 자기 서운했어요. 대만 CBMC가 이걸 하겠더라고. 개최를 해가지고 주관을 해가지고 북경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결의를 줬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산당하고 대만을 전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석 달 후인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으면 그냥 국제이사장이 받아쓰면 되는데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역시 성령께서 지금 북경에서 활발하게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보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딴 방법으로 개최해 갔다. 대만이 못한다면은 옆에 한국 CBMC 그 당시 아주 뭐 전지전능이야. 뭔데 시켜놓으면 그냥 잘해. 그러니까 저희한테다가 한국 CBMC에다가 이걸 당신들이 한번 나서서 중국을 설득해봐라. 설득한 다음에 설득되면 대만 CBMC 지원해서 하겠다.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CBMC 이걸 부탁을 해왔습니다. 한국 CBMC가 어떻게 대만 북경 세계대회를 갖다가 한국이 그 교섭을 합니까?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국제이사회에서 이런 이사장이 이런 부탁을 한 것이다. 일단 노력을 해보자. 반대하지 말자. 상당히 신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열심히 교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은 중국과 국교가
수교가 됐어요. 초창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교회 간에도 교제가 많았고 아주 상당히 좋을 때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접촉을 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 그냥 뭐 뜯어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지, 분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3년을 갖다가 거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4년에 도저히 그 중국 수출을 못하겠다. 그래서 결의를 해가지고 국제이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북경 개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중국 사람들이 이거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한다. 못하겠다. 보고를 했어요. 이 국제이사장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년에 세계대회인데 금년 그 2004년 한 7월경에 그런 열 보고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준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기도해 보니까 한 가지 방안이 있어. 그 한 가지 방안이 뭐겠습니까? 한국이 오면 될 것 같아요. 한국 CBMC가 나왔으면 된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한국 CBMC에 당신들이 맡아서 서울에서 개최하더라. 한국에서 개최하더라. 긴급으로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이런 시기인데 이걸 놓고서 한국 CBMC가 아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양압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CBMC 세계대회는 중요하다. 해외 선도를 해서 중요한 대회인데 이걸 갖다가 한국 CBMC 보고 맡아달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우리의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해야 될 일을 다 할 뿐이지 우리가 이걸 갖다부터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단 잘 못하더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것이다. 참 멋이지 않습니까? 그게 수락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2004년에 김찬성 11대 중앙회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2005년 3월에 새 회장을 뽑아야 돼. 그건 생각을 못했어. 근데 2005년 3월에 새 회장을 뽑으려고 보니까 중앙의 부회장들이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준비기간이 짧은 데다가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해외 손님이 한 1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해외 CBMC 그 간부들이 1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접대냐 이게.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접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다 손사를 치면 못한다 이 말이야. 때려줘도 못한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김대겸 회장님이 그 당시 수석 명예회장님이었는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한다고 그랬다고 또 안 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묘안이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묘안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신용환이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국제이사니까 영어도 잘하고 국제이사도 다 잘하니까 그냥 신용환이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중앙회장으로 아주 서열 제일 꼴찌예요. 저. 평상시 같은 뭐 어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거 하라. 그럼 제가 안 한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하나님한테 해차리만 두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CBMC 중앙회장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차 CBMC 세계대회를 그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 대회 개최에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많습니다. 비발디 파크에 이제 강원도 홍천에 비발디 파크에 결정을 했는데 숙소 같은 건 아주 완벽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대회장이 없어요. 대회장이 제일 큰 강당이 2,500명, 그 다음에 중강당이 1,500명이 있어요. 둘을 합치면 4,000명은 수용이 되는데 두 장소에서 갈라놓고 대회를 할 수 없잖아요. 세계대회를. 그러니까 대회장 문제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주 큰 고민이 생겼죠. 이거 하루아침에 질 수도 없고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도 묘한 방법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현대 출신이라서 현대 행사에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그때 아틀란타에서 현대 아메리카 개업식을 해요. 그게 신문에 광고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날은 일요일날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텔레비전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 대회장에 아주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나와가지고 축하 연설도 하고 아주 근사한 넥타이 메고 잘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건물이 아니야. 건물이 아니야. 그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텐트예요. 대형 텐트를 쳐놓고서 거기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거다. 저거다. 그래서 제가 김창선 총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좀 쉬고 있습니다. 텔레비 빨리 켜보시오. 텔레비 켰어. 그 지금 뭘 보고 있지? 그 아메리카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 좀 잘 봐. 거기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 근데 텐트인데 저거야. 당장 텐트를 쳐주시오. 당장 텐트를 쳐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 전화해가지고 마침 하나 남아있는 대형 텐트를 빌려왔습니다. 4,000명이 들어가는 대형 텐트. 그건 공기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텐트를 채우는 거예요. 중간에 기둥도 없습니다.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안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간에 기둥도 없어요. 에어컨디션을 갖다 뺑뺑 틀어놓으니까 기안의 긴장소가 됐지. 그래서 8차 세계대회는 아주 멋있게 꾸려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주강사. 주강사가 문제예요. 주강사는 그래도 CBMC 세계대회로 되면 거기에 격에 맞는 아주 저명 목사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강사를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우리가 마음에 있던 그 강사들이 있어요. 연락을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1년 전에 선약이 되어 있는 거라. 1년 전에. 그 누구죠? 맥갈리스터? 그 양반. 그분은 아주 CBM에서 제일 선호하는 강사입니다. 전화하니까 무슨 일이냐면 아이고 1년 전에 제가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때 해필 온누리교회 그 강사로 접종이 돼 있어요. 그때 간다 이거야. 가지만 CBM 못 갑니다. 어떡합니까? 안타까웁니다. 이것도 큰 문제죠.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께 매달려 때를 쓰는데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한 7개월 전에 CBMC 아프리카 대회 케이프타운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국제이사였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갈 적에 제가 거기 간다고 그랬더니 김득현 회장님께서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대. 그럼 따라가셨어요. 동부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무총장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경기대 돼가지고 5명이 거기 갔었어요. 가서 그 대회를 봤는데 그때 주강사가 누구였냐면 켄 모셰라는 아프리카 하원 의원인데 양반 목사예요. 목사 겸 의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나와서 그 설교를 하는데 청중을 들어다 놨다는 거예요. 영적 그 파워가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양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생각 못했네. 그거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연락할 때 그 양반 모셔왔습니다. 켄 모셔. 시커먼 목사. 그때 와가지고
그 대회 중에 전부 사람을 일으켜서 해가지고 방향 전환을 북한을 향해서 저 휴전선화 깨져라고 말이지 소리쳤던 기억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 8차 CBMC 세계대회를 이제 끝냈는데 그 대회에서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서 국제훈련센터를 짓자는 것이 결의가 됐어요. 그 대회에서. 그리고 헌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훈련센터 짓자는 것이지 장소는 결정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벨파스트에 열린 국제이사회에서 제가 나가서 이왕 국제훈련센터는요 한국에 줘야 됩니다.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때 영국하고 인도가 신청을 했고 한국이 38년입니다. 그 CBMC는 대립 때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정회를 선포하고 기도를 한 후에 나중에 결정을 합니다. 기도하고 왔더니 그때 제가 한국에서는 저하고 이상숙 부회장 둘이 갔었는데 처음엔 팽팽하던 그 분위기가 기도한 후에 오후에 그랬더니 한국으로 그냥 만장일치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짓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는 좀 뜰뜻이 깊어가지고 회원들이 전부 한덩어리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뭐 굉장했습니다. 우선 지을 장소,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 근교는 전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다 아시잖아요. 그린벨트. 좋은 장소, 뭐 기증도 해주겠다 하는 뭐 이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전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그냥 서울 근교 안 됩니다. 그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저기 여주도 가게 되고 천안도 가게 되고 그랬는데 온양시 시장이 CBMC 회원입니다. 이 양반이 이거 온양에서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게 하겠다. 그런데 결국 자기 친구를 설득을 해가지고 도고에 야산 그 양반이 소유한 3만 평인데 그 중에 10,000평을 그대로 지정하고 그 대신 온양시는 그쪽으로 길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야산이고 좋아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또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묘한 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소금장로 김수웅 장로 아세요? 12년 회장입니다. 회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12대 그 양반이 13대 회장이에요. 이 양반이 소금장로를 알려줬어. 근데 이 양반이 왜 그렇게 알렸냐면 천이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을 퍼올려서 태양에 말려가지고 소금 만든 천일량. 어디서 했냐면 충남 당진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 염전이 꽤 크죠. 한 30년 남편 되는데 거기서 염전을 하면서 그때 조그맣게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서 거기서 이 양반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이 염전이 어떻게 변할지 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십시오. 늘 그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 땅이 이제 그런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신 모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삽교천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 방파제를 크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 염전이 못 들어갑니다. 그냥 염전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마른 땅이 돼버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충남 당진에는 많은 제철소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소라는 큰 제철소 있고 그 부수한 조그만 규모의 제철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제철의 성격상 그 무슨 사고가 나면은 즉시 그 불을 끄거나 스톱시키지 않으면 전체가 파괴돼버려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냐면 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소규모 사장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이 양반들이 그것 때문에 어디 떠날 수가 없어요. 꼭 근처에 있다가 다급한 일이 생기면 가서 조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락이 없지 않습니까? 사장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 당진시장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데 우리한테 오락시설 하나 없어. 그거 하나 해주시오겠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한테 정말 골프장 하나 해주시오. 골프를 치다가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금방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충남 당진에 골프장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러죠. 그래가지고 물색해 보니까 김수웅 장로가 경영하다가 이제 마른 땅이 돼버린 그 영장 한 30만 평,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섭을 해가지고 그 파인스톤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되는데, 김수웅 장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라고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골프장이 되어버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에 이게 응어리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냐면 도고에, 충남 도고에 내려가서 야산을 지금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저 산 쪽으로 들어가는 아주 환경이 나쁜 데입니다. 당진에 비하면. 거기 와서 교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양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충남 도고보다는 여기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그 골프장을 개발하는 걸 보니까 30만 평을 다 쓴 게 아니고 변두리에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야산이.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나 하나 해야지. 그래가지고 시장을 골프장 주인을 찾아갔어요. 내 땅 사갔는데 그 중에서 10,000평을 물립시다. 내가 퇴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건복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땅 사서 물려가면 모를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실토를 했어요. 자기가 이 염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이 되더라고 했는데 골프장이 됐다. 근데 지금 국제훈련센터가 지금 도고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10,000평만 물려주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CBMC 기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국제훈련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유건복 사장이 김수웅 장로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형님하고 다른 사람. 참 거기에 감동을 했어. 야, 김수웅 장로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근데 문제는 땅을 물리고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 세무 문제 그렇게 나타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생각해보니까 차 떼고 파 떼다 보니까 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결정을 했어요. 형님, 예? 왜 이걸 물려가져옵니까? 내가 직접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 없잖아. 내가 직접 기증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직접 기증이 됐어요. 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김승 회장이 연락해서 가서 그 땅 10,000평을 기증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건복 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CBMC 현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뭐건 국적이 뭐건 상관없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 땅 그래서 기증 받았습니다. 지금 그 땅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땅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맹지야. 도로구 연결이 안 돼. 도로구 연결이 안 돼. 그러니 도로구 연결되면 한 300m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논이 쭉 있는데 이 논들이 조상 대대로 몰려온 문중의 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지주가 한 30명 되는데 천금을 줘도 이 땅 못 팝니다. 천금을 줘도 이 땅 못 팝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을 올려줘도 안 되고 뭐 온갖 조사를 못 해가지고 결국 제가 중앙회장 임기를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교섭을 안 됐어요. 아까 저기 어저께 부산
백스코 그 대회 때 그때 강당에서 삽질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할 수 없이 그냥 그 형식적으로만 착공 예배를 드리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땅을 사가지고 건축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매장들의 열기가 식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가슴 아파서 매일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데 그럼 저한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에 이제 저는 그 CBMC 중앙에 떠났는데 중앙에 떠나니까 국제이사회 이사한 분이 제가 쿠알라룸푸르 국제이사에 나갔는데 저를 보더니 회의하다가 이렇게 신호를 줘요. 나가자고. 이렇게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찰스 밀러라는 미국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번에 이제 국제이사장 선거가 있는데 나는 당신을 국제이사로 이사장을 추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나는 힘들다. 내가 뭐 영어를 한다거나 내가 무슨 미국 가서 유학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 기준으로 보면 그렇구냐.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미국 이사가 국제이사가 3명입니다. 미국. 한 사람이 저기 스티브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국제이사를 동네 나가는데 제이미 잔신이에요. 잔신 한 표 부탁해. 그럼 밀어주겠다. 이렇게 어제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국제이사가 찰스 밀러가 아무리 생각해서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티브한테 난 미리 약속하지 않는데 안 해요. 내가 한 가지만 나한테 묻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제훈련센터는 누가 짓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말을 탁 맡겼어요. 그냥 국제훈련센터에서 계속 국제이사회에 나가서 울부짖고 보고하고 했던 것이 나였거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 있었거든. 근데 그걸 누가 짓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너 스티브 하면 그거 질 것 같아? 그런 얘기. 나는 잠시 너를 믿는 이유가 그 국제훈련센터 짓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말을 알아들었지. 자네는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자네가 뽑히도록 할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시키는 거라면 내가 좀 따라가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해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천전날 영국 국제이사장한테 영국인이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따고 갔어요. 그러면서 첫소리가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축하해? 그랬더니 국제이사장 된 걸 축하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난 투표도 안 했어. 그랬더니 야 너를 추천했는데 네가 왜 투표를 해? 그래서 제가 국제이사장이에요. 근데 국제이사장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딴 데인 걸 알았어. 지금 지나노니까 그걸 알게 돼. 뭘 알게 됐냐? 국제이사장이 돼가지고 회의를 갖다가 주관하다 보니까 재무보고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CBMC 국제이사회가 회원들이 내는 돈이 한 3분의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유지재단, 기독교 유지재단에서 기준을 받아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지재단을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많이 오지 않습니까? 19세기에. 그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돈을 번 기독교인들이 그 돈을 갖다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아.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타락해. 안 물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고 기독교 유지재단, 유산을 관리하는 재단이 있어요. 헤리테지 펀드라. 거기다 기증을 합니다.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 이 조건 붙이고 주고 나서 일단 죽었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한 그 유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CBMC 국제사에 도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봤어요. 응? 그래서 지금 거기서 또 뭘 깨달았냐면 유지 자산이 미국에서 활달하게 잘 움직였습니다. 언제까지? 미국 기독교가 활발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기독교가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팔려나가는 판입니다. 그냥 교회가 왕성할 때야 교육회관도 줘야 되고 뭐 교회당도 줘야 되고 뭐 병원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막 끌어 쓰죠. 또 그뿐입니까? 교회가 활발할 때는 해외 선교사 막 보내지 않습니까? 선교사 보내면 돈 쓸 데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땐 막 그 들어오는 대로 막 그냥 잘 나갔어요. 근데 기독교가 좀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라. 교회를 짓습니까? 병원을 짓습니까? 교육회관을 짓습니까? 선교사들 늙어가지고 다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후임자가 나가질 않아. 지금 한국이 제일 선교국입니다. 한국이. 근데 미국은 저 아래 가버렸어요. 이 돈이 지금 쌓여가는데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응? 그렇다고 지금 이 조건을 변경하려니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변경합니까? 내걸 어떻게 합니까? 법칙국가인데 죽은 영혼하고 어떻게 저기 변경 못 시키니까 그들은 자꾸자꾸 쌓여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참 치밀하십니다. 그걸 나한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있구나. 이걸 알고 이제 제 국제이사 임기 끝나고 이제 그게 됐는데 그 사건이 또 일이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지냐면 잘 나가던 저희 회사가 파산이 됐어요. 제가 레이서 커터를 갖다가 제작을 해외에 수출했는데 그 오토리그라는 스웨덴 회사에 납품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공장장 레벨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본사에 승인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본사 승인은 자동차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준비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말아달라. 그냥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스웨덴 본사에 올라가서 경쟁자가 불란서 회사 렉트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돼가지고 5개월을 끌다가 이거 취소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회사는 거기에 올려 저기 해가지고 파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최장합니다. 그 제가 그 간호하려고 3개월 반 동안 서울대병원에 그 침대 옆에 가서 간호했는데 저 죽고 말았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계산하는지 집사람이 잃어버렸지. 하루아침에 내가 엄청난 불행이 닥칩니다. 시련이 닥쳤어요. 전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래가지고 참 사람 만나기를 꺼내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 옆에 그 간호하고 있을 적에 저녁 시간에 암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한국 사람이 지은 거 4권, 일본 사람이 지은 거 3권, 7권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냐? 마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늘이 암 예방과 암 그 치료에 이상 좋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늘을 먹어라, 마늘 먹어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채워놓으면은 내가 마늘을 먹이자. 그럼 나도 먹으라.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우리 타개해버리니까 집에 혼자 와서 가만히 돌아놓으니까 그게 마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마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늘 어떻게 먹었냐면 열알을 계란 삶을 때 같이 삶아가지고 그 먹었더니 마늘이 맛있어요. 달아요. 마늘 매운맛이 잘 익어놓으면 아주 답니다. 그 마늘을 갖다 제가 매일 아침 먹었어요. 한 2달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 강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건강진찰 받으러 오라.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따라 위 내시경 검사 해야 된대요. 하시라고. 마취했습니다. 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들어갔더니 좀 뛰어내도 되죠? 뛰어내십시오. 흡입이 나와 있대. 뛰어내라고 했어요. 다 마치고 집에 와서 한 이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한번 와주십시오. 네,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따라 그 여의사가 직접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옆자리에 앉히더니 첫 번째 얘기가 놀라지 마시고 내 얘기 좀 주십시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알겠습니다. 어저께 떼어낸 그 그림 속에서 엊그저께 떼어낸 그림 속에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내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한테는 인간한테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병원 예약을 해줘. 내 집 근처 병원이 어디 있는지 고대 고려병원 어딘가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내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그 이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전체를 갖다 덜어낸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참 행운이 이 영감님한테 겹쳤습니다. 이런 수가 거의 없는데 이 초창기에 몽땅 돌려냈으니 당시 행운을 인간 모두에게 암세포가 있다. 다만 이것이 모여서 저게 되면은 그게 암이 되는 건데 모이지 않아서 암이 안 되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늘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위장 속에서 이게 암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제가 2년이 지났어요. 6개월에 조사 한번 왔었고 1년에 조사 한번 해가지고 완전히 낫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이 암세포를 그냥 묘한 놈을 한 번에 잘라가지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보기에도 건강 암세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내한테 이런 건강을 주시는가? 내가 만약에 천벌을 받았다면 내가 벌써 일찌감치 죽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천벌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그다음 암세포도 제거해 주시냐 이게. 그러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게 아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것도 내 마음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고 요셉이 보이고 다윗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을 고생하면서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큰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국으로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다 갖고 왜 큰 쓰임을 받아? 다윗도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불구하고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죽을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뭔가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후에 쓰시는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끼는 순간 이제 영어 번역사 자격을 땄고 그다음에 춘천을 내려왔어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시골에 가서 어디 가.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책을 쓰고 있어요. 무슨 책을 쓰냐 이런 책이에요. 국제훈련센터를 다시 짓자. 국제훈련 다시 짓자. 이건 하나님의 지상명령인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제훈련센터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 왜? 지금 남은 구간이 아시아에 있거든. 아시아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인도, 이슬람. 요거만 깨트리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는 국제훈련센터를 지어가지고 선교사와 CBMC가 같이 훈련해서 같이 들어가야 돼.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CBMC 한인 국제 CBMC 1회 대회가 저기 두바이에서 열렸어요. 두바이에서 열렸을 때 그 김주찬 선교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스탄불에 들어가서 15년을 선교했던 분이에요. 선교를 갖다가 15년 해가지고 한 4명을 5명을 갖다가 개종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15년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려니까 내가 개종시킨 5명이 도대체 신앙 수준이 어떻게 됐냐고 미행을 해본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마 미행이라고 한번 해봐요. 쫓아가 봤더니 자기 앞에 와서는 그렇게 아주 그냥 100%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사람의 행동하더니 떠나가지고 자기 집 가가지고 완전히 무슬림이야. 그 실망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이럴 수 있냐? 이럴 수가 있냐? 그게 통탄하고 있는데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으로 귀국하는 거 재고를 해야 되겠어. 그런 얘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부인이 되는 이유가 애들은 여기 와서 태어나지 않았어. 여기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받아서 교육을 여기서 받았어. 얘네들은 거의 이슬람 세계에 지금 살다시피 했는데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인과 경쟁을 하면서 거기 이겨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남아가지고 얘를 여기서 그냥 키워냅시다. 대학 여기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키워냅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양반이 생각하면 그 말이 부인 주장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직장을 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남편은 이스탄불 대학의 한국어학 교수가 됐어요. 이건 잘 됐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이 두 아들 갖다 대학 교육을 시키려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부인이 이제 내가 할 일도 없으니까 나도 사업 전세는 안 쓰겠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터키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는 그 성지 순례단이 있잖아요. 모든 기독교 유적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터키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터키로 가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선교사 부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 좀 살펴주라고 해서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관광에 눈을 떴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광에 눈을 떴으니까 내가 관광을 하나 차리겠어. 그래가지고 두 분이 합의를 해가지고 버스 2대를 샀어요. 직접 관광하려고 회사를 꾸민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꾸몄는데 그 실제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보조자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누굴 쓸까요? 그러니까 두 내가 합의하길 그래도 내가 저 양육한 사람이 낫지. 그래가지고 5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5사람이 그 버스에 같이 동승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저 관광 안내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각종 신앙 고백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일이 터졌어. 이 터키 청년들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선언해버립니다. 눈물로서. 큰 감정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선교사가 불러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나를 기독교인이 만들었을 적에 나는 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이슬람 국가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병원을 갈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삶 속에 들어가서는 이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신 부인이 그 관광을 하면서 우리를 고용해 줬어요. 우리 이제 돈이 벌립니다. 돈 벌려가지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신앙을 저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당당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선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선교만 시켜가지고 안 된다. 그 사람 선교시킨 사람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CBMC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국제훈련센터는 반드시 줘야 된다. 여기에는 선교사와 CBMC 같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같이 그 덕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 목숨을 걸고 국제훈련센터는 다시 줘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책을 써야 돼요. 이제 책을 써서 한글과 영어를 써서 그걸 갖다가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 미국 그 CBMC, 그다음에 유지재단 거기 그 사람들 움직여가지고 그 돈을 당신은 못 쓰는 돈, 쓸 데가 없어 못 쓰는 돈 내놔.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게 뭐냐면 한국 CBMC가 이 국제훈련센터를 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국제이사들이 참여하지만 주관을 우리가 하려고 그랬어요. 돈을 내놓는데 관리자가 한국 사람이면 그 돈이 나옵니까? 그 돈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관리자 팀에 자기들 대표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국제이사회를 개편해가지고 거기다 보도업들 이사회를 개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제는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당신들이 주관하고 우리가 협조하면서 나가자. 이게 제 작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CBMC가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오늘 제 들은 강연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천 CBMC는 저에게 힘의 원동력이야. 나 인천 CBMC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이 닿은 날까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국제훈련센터 세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명 완수하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분발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북인천연합회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연합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이유를 좀 더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북인천연합회가 전국 연합회 중에서는 가장 연약한 연합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우리 신용환 회장님께 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신용환 회장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우리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또 역사하시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님 일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텐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그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은 다 이미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춘천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한번 했는데 이 장소가 얻어지고 이 장소가 얻고 나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렇게 저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을 다 해주시고요. 대표님 지금 식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이미 2달 전인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시키고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 가운데 미션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신용환 회장님 지금 84세신데 저렇게 정정하십니다. 앞으로 100세가 넘도록 정말 모세처럼 이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요. 국제 훈련센터, 리더십 센터가 정말 우리 신용환 회장님의 마음에 비전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많은 그 돕는 천사들과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가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북인천연합회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를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CBMC 훈련센터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는 그 결단,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비전과 미션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품고 아버지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국제 CBMC를 움직이시고 아버지 주의 미국의 유지체들을 움직이시고 미국의 교회들을 움직이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뜻하신 것들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신용환 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신용환 회장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세운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주여 함께 뚜렷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누구로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주님 간절함으로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땅끝까지 부분을 전하게 하시는 이 민족의 아버지 비전을 우리가 세워가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미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가는 미래를 되길 원합니다. 이 민족의 거룩한 나라의 아버지 거룩한 백성을 제사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아버지 지상 명령을 아버지 주님에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아버지 불편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아버지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살이 모든 걸 예수 기도할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넘치는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12MC 안에서 만났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라고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이 천리길처럼 멀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을 옮겨놓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회장님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를 보았고 내 나이 85세라고 외치던 영원한 젊은이 갈렙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또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니 우리 안에도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12MC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사업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이었고 힐링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손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능히 이루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시며 북인천 12MC 연합회 모유와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의 사업장 위에 전국 12MC와 전 세계 12MC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얼굴들이 더 밝아지시고 뭔가 비전을 찾으신 것처럼 정말 그 저희가 예배 드림이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마 그 예배 지금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예상보다 그리고 얼굴들이 다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도 다 동감하시죠? 예. 곧 식사하실 텐데 저희가 식사하시기 전에 생일이신 분이 있습니다. 내일 생일이신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문혁재 요 가운데로 오시고요. 우리 사장님 조남을 제가 대표님 앞쪽으로 이렇게 테이블 앞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생일 축하를 같이 예. 앞으로 오시면 축하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좀 치워주시고 테이블 올려놓을 거라서 저 진짜 오늘 여기 온 게 꿈이 아니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장님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누나 오셨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불 끄시고요. 다른 뭐 또 있나요? 우리 좀 소원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아, 예. 네, 소원을 좀 드려야 63 했습니다. 마이크가 길어지면 마이크를 이거를 드릴까요? 뽑아서 예. 길진 않는데 이 참. 이거 앞에 나오셔야겠네. 아 잠깐 우리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CBMC를 접으려고 도 내려놓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부평제를 살릴 꿈을 다시 오늘 신용아 회장님과 우리 정승영 회장님을 이렇게 감동이 오늘 정말 저도 모르게 아멘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인제 문영채라는 사람이 진짜 25년 동안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를 쓰이려고 이 자리에 참 이렇게 감격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북인천연합회 회장님, 우리 회원님들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감격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에 정말 평생에 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 정말 외롭게 자녀들이 셋이 있지만 아직 믿음으로 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바로 서야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는 때가 왔으니 네가 기도를 해야 네 삶에도 행복을 주고 네 가정에도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의 기도문이 열리고 우리 선교회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갖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게 오늘날을 이렇게 기쁨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이 아닌 현실로 제가 현실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고요. 사실
보면 저도 이제 그 실업인상계나 실업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오늘 특별히 그 회장님의 그 간주 묻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야, 과연 내가 지금 한 게 이게 부분이 저도 똑같이 보면 나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장님이 새벽 기도 하시고 할 때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저희도 마찬가지 보면 어제 왔는데 사실 조금은 꿉꿉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과연 내가 직접 적응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지난 지금 올 때 간증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 합니다. 제가 비록 작지만 이 기회가 터닝포인트가 돼가지고 조금 더 그 실업인선교회 아니면 CBMC의 연합회에 뒤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조그만 미를 가지고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 두 분 서주세요. 하나, 둘, 하면 앞에는 촛불 꺼주세요. 안나도 꺼지고. 자, 하나, 둘, 셋. 안나도 한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왕이 한번 사진도 한번 찍으면 어떨까요? 네, 네. 그쪽으로 이렇게 뭐라 네, 이리로 오세요. 다시 돌아서서 이쪽으로. 아까처럼 애기들은 양쪽. 회장님. 우리 여러 회장님도 식사를 해가 갈수록 그냥 더 진해지네. 사진부터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또 다른 사진 찍으려고 이 불도 다시 한번 좀 붙여보세요. 불이 좀 타오르게. 촛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왕 뒤에 계시면 또 많이 좀 계신 다 같이 오시면 어때요? 그럼 다 같이 서주세요. 양옆 구도 좀 서주세요. 네. 네. 다 들어오세요. 다 이제 소풍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 들어올게. 다 녹화돼 있어요. 동영상은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분들은 조금 뒤에 분들 보일 수 있도록 조금만 낮춰주시고 잠시만요. 이게 제 화각이 어디가 있냐면 이 분야 공사하세요. 자, 여기 이거 광각되니까 광각. 김성수 회장님 여기 광각으로. 이거는 그냥 춤을 같은 걸로 남으시고. 이걸로 한번 찍고 자, 샷 들어갑니다. 원샷, 투샷. 예. 자 2번 카메라 들어갑니다. 한 번도 안 나와. 여기를 쓰시면 돼요. 다 들어갑니다. 생일 축하하는데 사이. 없으시죠? 네, 너무 이래 음습합니다 이. 뒤에 이제 호박이 좋은 보이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생일이니까 사람. 제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네요. 가격좀 많네요. 자, 하트 발산. 잠깐 우리 그 김성 회장님 약간 안쪽으로 그 뒤로 가시면 돼요. 네. 아, 저기 죄송한데요. 그 뒤에 꽃바구니 두 개를 생일이신 분들이 들고 마침 딱 붙어 있네요. 마침 두 개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상금한 사람은 무슨 행제? 소경이 아주 좋습니다. 잠깐만요.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쪽에도 들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찍어줘. 잠깐 안 나옵니다. 나한테 필름이 안 들어있어. 두 분이서
생일 축하도 있지만 전체를 축복합니다라는 게 너무 좋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왕이 빨리빨리 하고 있는 데 앞에 가지고 끝나고 밥 먹고? 시간 따로 있어. 밥 먹고 빨리빨리 또 가야